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 속에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묵상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거하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죠. 천사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위해 속죄제물을 드릴 때 무식하고 미혹에 빠진 자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소신의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고 계시죠. 2장이나 4장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될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그 모습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분도 연약함 인생을 갖고 오셔서 그 인생들을 위하여 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께 아뢰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중보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분이요,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속죄 제물이요, 또 속죄 제물을 통하여 중보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 또 무거운 짐, 또 죄,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4절로 6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처럼 불러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종으로 묘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각각 시편 2편 7편과 시편 10편 4절의 말씀들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에서 반차라는 원어는 탁시스라는 말인데요, 반열 혹은 특집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모습, 모양이라는 뜻을 또한 포함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특질 혹은 모습을 쫓는 제사장, 즉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일 우리가 또 11절부터 다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그럴 때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피눈물 나는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립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의 간과심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그분이 지는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신비, 성육신,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은 세상에 계실 때라는 뜻이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지금도
인생의 모습을 사람으로서 영원하게 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눈물 흘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동쪽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또 예루살렘 거민들을 생각하시며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주변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올리브나무 주변에서, 밑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저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깊은 아주 감동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 바로 그분의 기도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피땀 흘려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깊은 고뇌를 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쓰러질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 이것은 참 신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건져내신 구주라는 사실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가슴 떨리는 깊은 감동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9절,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함, 이것은 바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며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특히 그분의 인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본래 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전함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의는 완전히 드러났고 그분의 속죄 사역은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과 구주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비록 믿는 이들의 순종이 완전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참 의미 있죠.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진 영원한 구원,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곧 그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영원한 구원함 속에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귀한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사역에 사역을 하지만 본인들을 위해서도 속죄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존귀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우리를 위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복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의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와 영적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믿음의 순종,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